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사역하시면서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도 가셨죠.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여기서 3년 반, 즉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오병이의 기적은 특별히 6월절 날 행하신 기적이었단 말이지. 6월절 날. 근데 이 6월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쓰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가 되니까 6개월간 이 안에서 갈릴리에서 계셨다는 것이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를 못 내려가고 갈릴리에만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렀다는 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떠나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뭐라고? 그게 이유가 뭐야? 그건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그 떡은 누구가 먹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주어진 자들만 먹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 중에 실망을 많이 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많이 보고 그 많은 쫓았던 무리가 오히려 떠나간 거야. 처음에는 주님을 따고 믿었는데 그 밖에도 얘들은 기대가 있었단 말이야. 로마로부터 앞서서 구원받고자 하는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것이 묵살이 됐지.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율법을 섬겼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지켰는데, 그리고 너희들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신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뭐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이라고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지. 세상,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야훼를 섬기는 민족이란 말이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미워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악이다. 악.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 힘, 유혹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악이라고 지칭했단 말이죠. 악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 자랑만 있는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적도 주님을 알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기적을 발휘해도 그게 하나님의 주님 성경인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 주님은 많은 행하는 기적들을 봤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었죠.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또 고치셨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났어. 배를 동인 채 그냥 나사로가 기어 나왔잖아요. 다 본 사람들이야. 이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기적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더라. 주여 아멘.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꼭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니까. 현실에 우리에 다가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지. 주여. 야, 그런 능력인데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인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어? 우리에는 나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예수님한테 그런 마음이 없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려야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심리를.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기적을 행하는 건 알았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다닌다는 걸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뭐래?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를 죽이는 목적이나 이유가 나죠.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로마인들이 우리를 또 핍박하고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의 장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렸을 때 당시 그 직후에 일어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걸 보고 자기들 공회에 가서 야,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야, 저 큰일 나겠다. 모두가 저 믿겠다. 반대로 생각한 거지.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이해가 가셨어요? 자기들의 이권에 반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에 반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존재야.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런 보장이 없을 때는 그냥 기적 상관없어.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 기적을 아마 배워도 주눅이 안 들어. 그게 죄인의 본성인 거. 죄의 본성.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봤다도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죄인의 마음은 강팍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수용력이 없어. 왜? 자기 이권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죄인의 심성이라고.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막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밀어낼 때가 많아. 너무 솔직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막 가운데 하나 이거 말고요. 예수님을 제필 때가 많다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 자신에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누가 의롭다고 나갈 수 있겠어? 마음의 법까지 달아보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다 드러나게 있다. 응? 그러니까 뭐뭐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뭐인 채. 신앙 좋은 채. 무슨 충만한 채. 이러면 안 돼. 솔직해져야지.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 죽었잖아. 부자가 올라갔어. 지옥에 내려갔어. 거기서 구하는 거야. 딱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자기 가족도 있는데 오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어서 가는 자가 있더니 가서 야 진짜 갔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너희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거야. 지금도 많잖아.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 그래도 듣는 사람은 듣지 하나님께 부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봐도 그런 게 어딨어. 안 믿는 거지. 네? 눈을 가리는 거야. 귀를 가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사실을 좀 얘기해라. 그래서 다시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줘라. 뭐라고 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지라.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내 아들들을 다 파괴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로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굳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아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천국과 지옥을 간증해줘도 절대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때문에 꼭 기적을 본다고 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한다는 얘기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의 필요 등에 대한 이런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기적 앞에서도 요지부동이다.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남들이 기적 베풀하고 병 낫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살아나서 간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당장 나의 필요가 중요한 거야. 나의 지금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한 거야. 응? 그런 거. 물론 기적에는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기적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죄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적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기적은 아무리 훌륭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남한테 좋은 일 시키니까 배가 아픈 거지. 그런 심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말이. 응? 그게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나라가 시끌벅적한데요.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오셔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께 다 돌아왔을까? 물론 돌아온 자도 있겠지. 선택받은 자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다는 아니지. 무슨 수를 써서 탄핵을 시키고 깜빵이 집어넣고 막 그냥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했을 거라고. 왜?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도전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겠는 거예요. 단체로 한 명 죽이는 것이고 한 명 병신받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체로 막 때로 밀고 가서 인해 전술을 해갖고 완전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 앞에 온갖 거짓 선동, 술수와 모략, 중상,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묻어버려요. 권력을 잡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라고. 여기 있는데 좌우가 따로가 없어. 응? 이런 인간의 심성 앞에는 좌우가 따로 없어요. 누가 옳고 그럴 게 따로 없어요. 이거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응? 지금도 십자가로 처형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한단 말이지.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땅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주여 국민도 아니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폐악질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 모두가 다 어차피 크고 작고는 있지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력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야. 그걸 추구하게 돼 있다니까. 이러한 죄성을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한 번 그런 죄성을 폭로하고 있단 말이야.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는 얘기야. 떠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지킨 거를 동생들이 알았어. 그럼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주여. 친동생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자기의 동생들, 친동생들이. 근데 5절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이는 왜냐하면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앞에 사실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3절 4절. 그러니까 5절은 원인이 되는 거야. 믿지 않았기 때문에 3절과 4절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돼. 왜냐하면이 붙으니까 왜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3절과 4절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나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얘기지. 본문 이해했어요? 3절과 4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3절과 4절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일을 해라. 너희가 교회하고 하나님 일 한다 하면서 너의 이름을 좀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일하는데 너 이름을 내면서 해. 그런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얼마나 이 생각 인간적이지. 세상적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하는데 좀 너의 이름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일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증명하고 자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얻어갖고 당신을 좀 나타내라. 예수님께 그러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효과적이지. 효과적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어떻게? 자기들이 유익을 받지. 자기 형인 예수님이 막 인기가 좋고 추앙받으면 자기들한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어? 그런 이유 때문에 형인 예수님께 좀 나가서 이렇게 좀 내보이면서 인기도 좀 얻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좀 형이라도 잘 돼갖고 좀 나아진 생활하면 너무 좋잖아. 나쁠 게 없잖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보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해. 불신자들. 왜? 예수를 믿지 않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불신자라고 요한은 단호하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불신자야. 불신자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주여.
말로만 주여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자신의 삶을 같이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고통스럽지. 십자가의 삶을 누가 살고 싶어 해.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마에서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거라니. 십자가의 삶이요,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방법을 거부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죠. 원수까지 섬기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쓸쓸히 죽어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정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정신은 세상과는 정말 상반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같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 방향 자체가 틀려요. 세상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면서 오히려 승리야, 파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져 갖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높이 올라가려 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높은 것을 바라보고 올라간다. 뭐가 높은 것인데? 예수의 삶은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낮아지는 거야. 아멘.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짓밟히는 삶이에요. 누가 그걸 선호하겠어? 솔직히 우리 본성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아멘. 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을.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재현되기를 기뻐하는 거. 그게 나 기쁘면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구나. 스스로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부할 때마다 내 안에 자꾸 거부가 된다. 나도 내 믿음을 의심하게 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괜찮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 지금 예수님의 삶이 다 그랬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아멘.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인기나 명예를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고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기독교가 제일 화려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핍박받을 때. 로마 국교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 기독교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타락의 길을 걸어요. 주여. 밑에 있을 때 핍박의 시대 때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한 거야. 아멘. 어디서 카타콤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 독사굴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순교자의 피를 타고 면면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기독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눈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은 결코 영광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의 눈에 보기는. 하지만 영광의 삶이지. 고난의 삶이지만 영광의 삶이야.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야.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야. 이 역설적인 거라니까요. 왜? 우리 세상과는 전혀 반대자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명예의 유혹, 인기의 유혹, 성공하자는 그 의욕이 예수님과 상반된다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말씀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높이 뛰어서 너가 진짜 죽지 않는, 너가 진짜 하나님 것을 알 거니까 그렇게 알려갖고 인정받아갖고 사역을 해라. 하나님을 내라. 얼마나 효과적이겠냐.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우리가 보면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럴싸하잖아.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은 더 크게 해서 영향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단이 그걸 제시했거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단호하게 물리쳤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은 자기 과시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고 그 정반대의 십자가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누구의 삶이다? 우리가 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삶이야.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도 그것이 좋았을까? 응?
주인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고 싶었지. 지금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3번을 믿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싫었던 거야. 예수님 100% 인간에다가 100%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도 있었다. 싫었어. 그 짐을 싣기 싫었어. 그러니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계자 이 자를 떠나가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싫었던 것이지.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자기 명예, 자기 자랑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동생은 그 반대로 자신을 증명해서 더 인기를 누려갖고 좀 하나님 일을 예의를 해라. 이 동생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10절에 보니까 몰래 가셔. 나 안 내려가. 너네들 내려가. 그러면서 몰래 가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막 거짓말을 할 때가 있나 봐. 그런 생각이 들잖아. 분명히 안 내려간다고 그래.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올라갈 거야. 너희들 먼저 가. 그러고 나서 몰래 은밀히 가요. 예수님도 때로는 속이는 작전을 좀 쓰나.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좀 가난한 혼인일 수도 있어. 가난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흥이 깨졌어.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 보러 어떻게 너가 좀 해봐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절해놓고 또 핸들 불러서 또 해줘. 포도. 이거 뭐야? 아니 거절했는데 또 그렇게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 근데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아무 생각도 없이 넘어가지. 이상하게 한다. 이러고 넘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간다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해서 자신의 값을 높이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아멘.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물론 포도주만 만들면 당장 인기가 날 거 아니야. 확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주여. 예? 다만 왜 그러면 포도주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예수님 어머니 뭐야? 너가 해갖고 좀 포도주 좀 해볼까? 자식 자랑도 좀 있었을 거 아니야? 마리아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지.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왜 내려가셨냐? 어차피 그런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 성인들은요 모두가 다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은밀히 그래서 번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동생의 요구를 거부했지만은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대인 청이면 다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 말씀에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올라가는 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리고 뭘 해줄 목적이야? 초막절이야. 그날 초막절에 6개월 지나 초막절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몰래 가신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역시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믿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지. 하나님 뜻을 예?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은 믿지 않은 거랬잖아요. 불신자와 같다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얘기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고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사고방식이야.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사고방식 뭐예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증명하고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명성과 또 인기와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사는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야. 아멘. 충돌하고 있는 거야. 동생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전자의 사고방식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후자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6절에 보시면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내 때는 뭘 말할까?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떤 때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근데 지금은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근데 너희들 동생들은 너네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때가 없어. 때가 정해지지 않았어.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여기서 쓰는 거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까지 모든 사건과 장소와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해 놓으신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야 카이로스 그때에 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출생 그때를 말하는 거죠.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때가 참에. 그때 그 전부터 계속 때가 아직 안 찼는데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찬 거야. 그 계획은 어디 있어? 창세전에 이미 있었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서 착착착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었다. 너희 때는 더 준비가 됐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라간다. 이해하셨어요? 이 부분은?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맞춰서 나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면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 말이 오히려 무서운 말인 거지. 이 말.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서는 안 돼요. 조바심 내봐야 더 멀리 돌아가. 더 멀리 돌아가. 김진 전도사가 천국에 갔던 간증 중에 그게 있어요. 딱 생명의 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이렇게 쭉 있대. 자기가 선택한 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돌아가더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바심을 내봐야 내 뜻대로 가봐야 뺑뺑 느려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때그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맞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지름인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정이고 은혜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정.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에 은혜가 있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아멘. 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 어? 그건 뭐게? 그럼 기다리라는 뜻이야. 아멘. 인내하라는 뜻이야. 아멘. 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있는 자에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멘. 일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과 그냥 대충 사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알아서 대충 사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아멘. 하나님 은혜라고 아 이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대충 살자.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응? 응? 야 그럴 거 뭐 있어. 딱 보니까 말세인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하나님 곧 오시는데 뭐 세상 다 끝났어. 뭘 최선을 다해서 대충 살아도 돼. 말세니까. 아멘. 혹 그래요? 아닙니다. 아멘. 말세라도 최선을 다해. 50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멘. 살아야지. 한 굴의 내 명망에도 한 굴의 사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생활하고 믿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에이 말세니까 대충 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이 과정이 남았어. 그 왜 남겨두신 거야?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놔두신 거야. 은혜를 딱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모든 걸 포함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구원에 포함된 거예요. 거룩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이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사는 것, 이것이 현명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아멘. 착하다 선하다 뭐 착한 행동 누가에게 심부름 잘해주고 고개 인사 잘하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착하고 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 앞에 뭐가 생략하면 창세전이란 말이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앞에 뭐가 창세전인 말이 생략이 됐어. 근데 원어에서 창세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때요? 언제? 창세전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으로는 BC 2000년 전에 그때 역사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죽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은 시간과 공간에 멈춰 있어서 과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현재적이거든. 하나님은 창조와 이 모든 계획을 시작한 순간 완성이 다 끝난 거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평면적이잖아. 계획한 순간 다 이루어진 거야. 우린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됐었어요.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이미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시간을 타고 때가 차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언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언제? 창세전에 이미 죽은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그냥 보기시기에는 좀 위험차고 무섭고 아주 거리가 위험한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상처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창에 찔린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존재했다니까. 창에 찔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냥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야. 상처 입은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잖아.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 어린 양은 그런 어린 양이란 말이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완벽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어린 양을 한 게 아니라 상처받고 찢어진 어린 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하나님이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 입은, 상처를 가진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 위로할 수 있어. 본인이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가끔 명절날 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되는 걸 보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막 정체가 돼 있어. 헬기로 딱 보면 같이 다 보이잖아. 응? 근데 각 시간마다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게 보이지만 만피트 상공에서 보면요, 다 거기서 조금씩 가. 다 보여. 거기서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우리는 누가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는 것 같아도 한 고만고만 다 보이는 거야.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인간의 이 몇만 년, 6천 년 역사가 되게 길어 보이죠. 우리 한반도도 5천 년 역사라는데 되게 길어 보이잖아. 하나님은 평면이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모든 그림이 다 하나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야. 그 정해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앞만 보고 세상만 바라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아멘. 말씀 읽어야지. 응?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실 때.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내어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정해져 있다. 다 계획해 놓으시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너 죽어라 이렇게까지 다 때를 만들어. 그게 바로 내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때 그걸 알기에 그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때를 맞춰서 내려갈 거야.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전부터 이미 알린 바가 됐어. 창세전에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거야.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다.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어린 양은 이미 준비가 됐어. 준비해놓고 시작한 것이야. 하나님은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때에 맞춰서 지금도 착착착착 진행되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다 정해서니까 에이 뭐 알아서 그때 다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숙명론적으로. 아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정해주는데 탁탁 진행되겠네? 내 인생도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숙명론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하면 내가 지금 나를 있게 한 순간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오게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의 예정이란 말이야. 예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이 자리를 서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봤을 때 예정을 봤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어갖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아멘.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한테도 그런 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궁극적인 아주 사건이 있었지. 저한테도 그런 것이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아멘. 돌아보니까 예정이 돼 있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때였지. 하나님 부르시는 때였어. 그때 회심의 때였지.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예정을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예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지.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아멘. 그러니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의 일도 다 예정이 돼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건 예정이 아니야.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때 과거 돌아왔을 때 예정을 이해하게 돼. 아멘. 물론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겠지.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근데 그 구원은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다.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거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순응할 줄 알아야 돼. 실패나 성공의 순간 그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때로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 절대 좌절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질 않아요. 주여.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멘. 자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아니야. 공사 중인 거야. 그래서 공사 중.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잘 맞춰가면 되는 것이야. 아멘. 아멘? 아멘. 잘 맞춰가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어. 결론이 이미 다 나 있는 거예요. 어?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이미 됐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상황 따로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해서 구원이 이미 됐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나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그것을 넘겨가 웃으면서 그렇구나. 그걸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이구나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아멘. 아멘. 그런 인식해서 넉넉하게 그런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야. 1인 사회주의 독재 체제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선택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주의가 돼요. 아멘. 공산주의, 민주주의 아니야. 우리는 예수주의야. 주여.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인 거예요. 아멘. 체제가 어땠냐?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주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주의. 아멘. 체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주의.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때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그래서 현재의 넉넉한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체제 전쟁 속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주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